제가 여기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배우는데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아마게돈 전쟁,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 성경에서 따온다고 그랬죠. 영화의 추세를 한번 보세요. 괴물이 안 나오는 영화가 없어요. 좀 인기 있는 영화 같으면 뭔가 조합이 돼서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슈퍼우먼도 나오잖아요. 막 슈퍼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지옥의 문이 열리고 땅속에서 이상한 마주 뭐 초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별의별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마게돈이라는 것은 그냥 인류 최후의 전쟁이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각색을 해요. 아, 우주에서 오늘 외계인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데 진짜 외계인과의 싸움이에요.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 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외계인과의 싸움으로 홍보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이제 공부할 때 19장에서 보는 것은 이 아마게돈,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와의 격돌이잖아요. 이것을 전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네.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상을 받아요. 우리가. 아니면 이제 수치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혼인식을 치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정결한 작업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4개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도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고전 3장 보시면 10절에서 13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변개했어요. 개혁성경에는. 왜 그렇게 변개했냐면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심판받는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가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그러나 여기 우리의 보존된 말씀을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을 보시면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투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는 우리가 받는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요. 일한 것을. 여기서 일한 것을 심판받아서 일을 잘하면 상을 받아서 영혼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일한 것을 칭찬받지 않아요. 다 지옥에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일한 것들을 심판받은 다음에 혼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 이 구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적어놨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혼인식 할 때 여기 이제 8개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했어요. 이게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떤 가족끼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돼서 같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 같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여기 적어놨어요. 이게 혼인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한 다음에 혼인식을 하고 혼인문 여기 몇 년 하는 거예요? 1000년간의 혼인문이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사람들은 한 일주일을 하잖아요. 뭐 3박 4일도 하고. 네. 예수님은 1000년간의 헌유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왕국에서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33살의 영원한 몸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유문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신혼여행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 1000년의 신혼여행이 끝나면 집이 내려와요.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집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잘 두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잘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세요. 너무나 부유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혼인식하고 신혼여행, 여기서 우주여행을 해서 헌의문이 있고 집으로 들어간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다 무료예요. 물론 여기서 좀 차별은 있겠지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비엘세부, 파리 대왕이면 파리의 유충이 구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만 넘어뜨리고 하는 이 사람들 물어보세요.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말은 해요. 막 이렇게 뭐 날파리처럼 말을 해요.
진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도 못해요. 자기가. 예. 얘들 하나님의 가족을 율법 이전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먼저 율법 이전, 그 다음에 율법하, 여기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천년국 나눴잖아요. 율법 이전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아담, 노아. 8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것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평등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의 모토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장사하는데 평등해요? 아이고 니 고생했구나. 니는 5문화를 벌었구나. 니는 10문화를 벌었구나. 이렇게 하시지, 1문화나 5문화나 10문화 번 사람 똑같이 취급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져버리고 거기서 공의로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이게 아니고 자본가예요. 자본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평등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그래서 율법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방인과 히브리인이 있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은 없는 거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왕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딱 이거다고는 하지 않아요. 계층이 있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신부 안에 천우로 하기 때문에 여기와 비교되는 그룹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성경 단어를 다 찾아보면 여기 나온 이런 단어들이에요. 왕후, 예. 그 다음에 후궁. 율법하에 이방인을 후궁이라고 부를 수 있고, 대환란 때의 이방인도 후궁으로 부를 수 있어요. 이게 흰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후궁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따라가요. 이 사람들도 율법하에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따라간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후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다음에 신부하고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후궁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결혼을 하고 얻어요. 이 사람들도 이때 이들도 유대인을 따랐고. 그래서 율법하에 이방인이 있고 율법하에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서 요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친구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나는 신랑이 웃으니까 그 신랑의 친구가 웃음소리, 예,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 이거는 율법하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고결한 존재인가, 독특한 세대이고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인가, 독특한 세대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인공이 신랑이잖아요. 신랑의 옆에 신부인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나머지는 그 옆에 못 온다는 거예요. 다만 후궁이나 왕후이거나 친구들일 수는 있어요. 신부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대환란 때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죠. 이게 흰옷 입은 사람들.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 처녀들이에요. 이게 마태 24, 25장. 지난 시간 1시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99.9% 성경 듣는 교회가 아니면 전부 다 마태 24, 25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대환란 시대의 처녀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처녀들은 13만 4천이라고도 해요. 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처녀들과 처녀는 다른 거예요. 구원 교리가 다르다는 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만약에 아까 그 어떤 전도사처럼 동일하다 그러면서 똑같은 구원 교리를 뒤밀잖아요. 교회 시대에도 처녀인데 처녀들의 구원 교리를 들이대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행위를 딱 말하면 갈보리의 피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이 살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죽어요. 군대도 그래요. 그래서 장교들을 엄청나게 공부시켜요. 대충 그냥 쏘이 달고 오면 그냥 어디 기적들 한 명 온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다 체험시켜요. 네. 물론 다 저는 이제 병사로부터 부사관 장교 교육들을 다 훈련소 다 이제 해봤지만 장교육이 제일 힘들어요. 그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걸 동시에 줘요. 병사들은 가면 돼요. 가라 그러면. 근데 육체를 단련하고 내 일은 몰라도 돼요.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장교는 다르잖아요. 그걸 몸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중요한. 그래 전장에 뭔가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고. 주인공인 우리는 여기 구속, 대속, 이방했잖아요. 거듭남. 신약 아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거예요. 우리 제일 작은 형제자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세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의를 행해야 의로운 시대, 이 시대 전부 다. 행위가 뒤따라 가잖아요. 구원교리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의가 증가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없어요, 다른 시대에는. 그런데 동일하다 그러면 예수님 동일하기 때문에 구원교리도 동일하고 표적도 동일하고 그러면 이상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 성도께 8가지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후궁을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치 놓은 거 여기에. 손님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로 지적하면 손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 부류의 사람들과 이 부류의 사람들을 다 손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말이 많아요. 후궁 같으면은 혼인식이 끝나고 참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늦지 않고 끝나면 여기 참석했다가 재림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8가지 그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중에서 가장 탑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2장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그래요. 선택받은 세대예요. 야, 이게 이 말에 저는 이 선택받은 세대예요. 이 성도들이 8개의 가족 중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빨리 태어나가지고 이때 태어났어요. 구원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죽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도 그러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죽어 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때는 죽어 봐야 알아요. 전부 다 죽어 봐야. 살아서는 몰라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봐야 아는 거예요. 선택받은 세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요. 구원받은 즉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니는데 이제 막 글 쓰고 사람 구령하고 상담하고 이러니까 어떤 인간이 저한테 제 눈을 쳐다보고 키도 요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상담할 권한을 누가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줬는데요. 다 줬잖아요. 당신도 줬어요. 나도 주고. 다 줬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이 조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누군가가 뭐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파송하고 이렇게 해야 전하는데 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제가 초계와 같이 내 생명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이 옳으면은 내가 틀리면은. 나 목사님한테 내가 갔다 왔잖아요. 나 하면 안 되냐고. 하라고. 지금 당장 가서 하라고. 그래서 외치고 네가 하라고 목회를.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콜링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열매가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보면은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죠.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그래 과거 유대인의 독특한 보물이 이제 독특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덕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개인 구령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하고 말하러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몰라요. 이게 뭐 가가지고 뭐 이 쓰러지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관관이 없어요. 그게 뭐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발설되는 거예요. 그럼 발설되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망치로 쳐요. 이렇게 기로 치고 불로 치지고 막. 그게 진짜 말하는 성령의 불이에요. 뭐 뛰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건 불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들이 열광시키는 것이고 지옥의 불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게돈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아마게돈을 그냥 가상의 공간 그리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해요. 외계인이 오거나 아니면 지구 밑에 땅속에서 뭐가 오거나 아니면 인류 최후의 무슨 뭐 이런 전쟁이다 그러고 오만 가지 영화로 그런 캐릭터를 그려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머깃도 골짜기에 있어요. 히브리어로 머깃도 골짜기예요. 아마게돈이란 말이.
이 골짜기 너머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평원. 제가 왕의 대로 할 때 설명했죠. 이 머깃도 골짜기에 2억의 군대가 집결하는데 그 너머에 이런 크기의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거예요. 이 머깃도 골짜기가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 그랬잖아요. 해안 도로와 왕의 대로와 족장의 길, 세 개 도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찍어놨어요. 거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과 하나님의 군대, 기병대, 사람들, 성도, 다 성경 구절의 구약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에요. 마귀들의 군대가 붙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열도 흐트리지 않을 거예요. 군대에서 전투 대응이 어때요? 여러 가지 전투 대응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럼 전술을 강의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는 아마도 종대 대응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종대 대응. 이 종대 대응을 쫙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셋째 하늘에서 종대 대응을 쫙 제대별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대, 이제 뒤에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를 쓰고 일제도 가죠. 쫙 와서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오다가 아마도 태양계쯤에 오면 공격 대응으로 쫙 전개할 거예요. 공격 대응. 그 공격 대응이 설대 대응이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설대 대응이 우리가 아는 삼각형 이렇게 설대 대응. 역설대 대응은 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선두가 예수님이에요. 설대 대응.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쫙 종대 대응으로 쫙 오다가 이 대응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진짜로. 이거 훈련을 해. 군대는 지휘관이 면은 야 설대 대응 그럼 쫙 펴. 군대는 막 훈련해 이거를 이런 대응들을.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 대응의 꼭지점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쫙 바뀐 다음에 왕의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부터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 킹사회가. 그 시작이 여기 아마겟돈의 핵심이에요. 저게 주력이 있는 곳. 이미 포도즙 틀 속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짓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2억을. 280km 가는 거예요. 피가 말고피까지 한 1m 높이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이 전체가. 그렇게 예언해 놓은 장이 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하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그런데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 사이비가 되면 여기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잖아요. 여기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없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말 탄 사람이 말이 이만인데 예수님이 영이니까 이만희가 결과적으로 흰말 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교리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상한 교리들이. 여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갈보리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기 했잖아요. 이게 직분들.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 대지상에 계시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1절에는 말씀을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합니다. 여기 이제 말하는 천사가 다니엘이라고 이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배하고 증거를 하는 말입니다.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주일날 경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너저분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세상 걱정, 염려 다 늘어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도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요. 기도로. 그러면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어떤 것도 여기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그럼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마찬가지. 생애 자랑, 명예잖아요. 이게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하기가 부끄러워 이제. 뭐 며칠 나고 하니까 아이고 저 인간들은 나 보기에 나를 바보라 할 텐데.
바보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미 징령받겠어. 그것을 믿은 그리스도인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나도 징령받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셨기 때문에. 그게 남자 형제들의 사실은 당연한 몫이에요. 난 남자 형제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면 외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 뭐 뭔가 숨겨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주일날 경배 드려도 경배가 안 돼요. 하나님 아세요. 그거를. 그 외에도 여기 해놨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를 끼워 넣어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제가 이제 훈계하고 책망하면 싫어하고 그럼 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아 이거 너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냐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할 귀와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이 전투복 입고 무릎 꿇고 사령관 앞에 가듯이 이제 임지로 가야 하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총을 차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예전에 말했어요. 화장할 시간을 좀 줄이고 기다릴 시간을 좀 늘리시면 좋겠다. 주일날. 하나님 보고 있어요. 예쁜 마음이 이거 없어요. 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삼천포에 계신 자매님 또 어디에요?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에콰도르, 피지, 뉴질랜드 많잖아요. 부천, 예, 인천 있어요. 부산에 계시고 예. 다 자백하는 거 이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제가하기 전에 건강덕이죠. 건강. 많은 사람들 신분 넣잖아요. 여기 자기 가족들 복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면 필요. 씻겨 놓고 다 씻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도전받는다는 말이 의미가 아픈 거예요. 설교는 뭐냐면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프면 저에 대해 저 인간이 내 마음을 날 저격 설교해서 그러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격 설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격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고 마음에 아픈 곳을 찌르면 그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증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가 사랑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사랑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라 그러잖아요. 깽가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가 사랑은 아니에요. 섬김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막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뒤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예수님의 증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제가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처음 해보고 제일 먼저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건 여권 조성 작전이라고 이제 에스겔 38장의 초반부에 누군가는 봐야 돼요. 그것을. 이 역사와 성경의 교리를 접목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지각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하얀식 맞고 막 좋아서 웃고 물론 맞아도 다시 그걸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맞아요. 얘기해도 아니라 그랬는데 마음 아프죠. 그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영. 가장 큰 예언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해놨죠. 다 아니다. 신유 축사. 특히 치유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가 아니라 마귀의 증거예요. 지금 치유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한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치유까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카리스마를 가졌다 내가. 그럼 여러분 저 마귀 인간이네. 다 가졌어요.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내 죄도 하나님께 내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도 여러분이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가졌는데 이거 무슨 질병? 나만 가졌다고? 카리스마를 그만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전도사, 무슨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해야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제가 구령한 사람에게는 꼭 이런 말이에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제 다 잠들었어요.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제 죽음 어디 가는 거죠? 진지하게 여쭤보세요. 없어지는 겁니까? 소멸입니까? 소멸? 아니면 혹시 제가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지옥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 해답이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여야 돼요. 아니 99% 공로고 1%는 내가 회개해야지 반드시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과 때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100% 신뢰하느냐요. 중요한 것은 주무시기 전에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신 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감사가.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문 잠그고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한다 하는 나라 가기가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확신해요. 이 사람 불안한데 이 사람 뭐 이거 막 이걸로 막 사람 넘겨뜨리고 사람 넘기고 사람을 막 넘기고 뭐 이상한 방언 막 주술거리고 뭐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의 복음 전하고 회개의 복음은 지옥에 가는 복음이에요. 지금 전하면 소림 때하고 달란다 지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으면 예언의 영으로 그대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래요.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귀가 말을 시험하는 거예요. 입술이 맛을 분별하듯이.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성시와 대회, 성령 폭발, 교인 무슨 대회, 이것은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높이는 거예요.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그때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으로 멸망하는구나 유엔의 연합군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엔이 아니고 외계인 이상한 것들 아니면 짐승들이 싸우고 어디서 알래스카에서 어디 싸우고 어느 어떤 나라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마귀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했잖아요. 새로운 종족들, 수많은 종족들이에요. 이상한 종족들, DNA 변형으로 태어난 종족들, 지옥의 문이 구렁의 문이 열려서 나온 유혹의 기병대들 중에 생존한 애들, 별의별 인간들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UFO에 얼마나 초자연적인 기술이 또 발달했겠어요. 다 없어져요. 그런 군대들이.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 그래서 나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갈지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자매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셨다고. 알고 보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더래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니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 번 갈보리를 돌이키면 되지. 계속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돌이키면 되지. 그래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흘리는 눈물에 따라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저주를 끊는다 그러면 그런 영상은 구독자가 10만, 20만, 30만 금방 가더라고요. 조상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러면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저주가 즉시 끊어져요. 그게. 그 다음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나에게 습관적인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쳐나가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가면서. 그러면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가지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이 세대별로 나누어야만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야고보서에 걸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에 걸리게 돼 있고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구절에 다 걸려요. 오늘 유튜브 댓글에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은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딱 적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해놨어. 이제 아는 사람이지 복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가 믿는 예수는 주둥이로 떠들면 구원 받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설명할 때도 사실은 잘못 설명했고 입술로부터 나오면 안 되고 죄부터 얘기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찔림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 하도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그 시기와 다툼과 질투뿐만 아니라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아도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쨌거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그들은 희망해요. 항상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종교인적인 사람들. 특히 거룩한 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보다 말은 제가 그들보다 10배 속이에요.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너무나 빨라요. 제가 이제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진짜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울림이 끝나기 전에 기다려요. 아, 이게 딱 이게 기술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어떤 회사의 대표님에게 들었는데 사기꾼일수록 말을 느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하는 거 보면 안 돼요. 말 느리게 하면 인간 뭘 속이려고 하는구나. 말이 빠르면 정신없이 말하잖아. 이게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하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그분의 삶의 지혜가 묻어놓은 말이에요. 저도 일견 옳다고 봐요. 말 빠르면 최소한 사기꾼 아니야. 그런데 바라할 뿐인데 이제 그 뭐 성경 목사가 올린 거 내가 보니까 뭐 날 저격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설교하지만 오늘은 또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를 하나님이 의지를 끊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서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장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또 있어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보고 믿은 거예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거부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게 해놨어요.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천국 복음에 의해서. 제자의 자격도 상실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구원받아요. 은혜의 복음으로. 제자의 자격도 다시 찾는 거예요. 이런 전후맥락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요?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베드로와 바울만 가지고 강제로 거듭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얘기는 안 하죠? 부자 관원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었어요. 왜 계명을 지키란 말을 안 해요? 믿음으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슬피함을 가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간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딴 말 하지 않아요. 여기 뭐 빛을 보여주지도 않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3번이나 질문하지도 않아요. 이사야 53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빌립이. 그러니까 듣고 귀로 듣고 믿은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침례받은 거고. 여기 또 있잖아요. 넷이 했죠. 간수.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도의 부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의지를 끊고 압도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야 구원받게 만든다. 마귀의 교리예요. 이건 전부 다. 자, 여기 구원을 안다고 하는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뿐더러 영원히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요. 여기 몇 개 좀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여러분 아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평안과 두려움을 마귀에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지 못하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초림 때 이 교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흔들거려요. 대환란 교리를 여기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때는 더하죠. 행위로 구원받는데. 여기에 적용시키고 마태복음 5, 6, 7장을 여기에 적용해봐요.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여기 2장 12절 보시더라도 적어놓은 나머지 구절은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뭘 부인하면? 우리의 통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통치를 부인할 거예요. 이게 참지 않으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몸이 33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구절인데, 초반부에 보면 이제는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안다는 말은 반대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알면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에 내 진지가 구축이 돼 있는데 마귀가 반론을 펴서 내 생각을 허물뜨리려고 그래.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시대의 교리로 탁탁 방패를 맞고 칼로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써요. 항상 아니야 네 구원 잃어버려. 구원을 잃어버려. 히브리서 막 달려가요. 마태복음 막 달려가고 야고보서 계시록 막 달려가면서 이겨야 돼. 막 네 이기는 자지 난 이기는 자야. 너 이겼니? 말하면서. 그럼 다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공부하시면.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나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20-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속 했잖아요. C라고 하는 전쟁을 얘기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2022년도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대환란과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 영원 시대까지 성경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읽으면 그걸 깨달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읽어봐도 몰라요. 그게 그 구절이나 그러면서 달콤한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달콤한 목사들 말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달콤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요한일서 2장 23절. 2장 23절. 여기 있네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간단 없는 교제를 통해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안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하늘에 열리는 것.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네요. 제가 여기 그림 그렸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어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하늘이 계시록에서는 2번 열리잖아요. 첫 번째 열릴 때가 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휴거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에 물청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나누는 물청이 있고, 여기가 유리바다잖아요. 유리바다. 지구가 이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물청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 이 길이에요. 이 문은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요 위에도 문이 나 있는 거예요. 요 위가 유리바다예요. 이 건너편에 예수님 계시는 거죠.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이.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여기 지구에서 올라가잖아요. 이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문이라 그래요. 문. 이 문이에요. 이 문. 물총으로 못 가요. 어떤 우주의 쓰레기도 못 들어가요. 달나라 로켓 아니라 우리 달나라에 보냈잖아요. 못 가요. 그래서 인간은 바벨탑으로 안 되니까 로켓을 만든 거예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못 닿아요. 닿더라도 여기 물총에서 다 가로막혀요. 여기 쓰레기들은. 이 문을 통해서 가는 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도 많이 죽잖아요. 우리나라에는 700명 이상이 죽는다는데 700에서 780명씩.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0%는 되겠어요? 제 생각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70명이라고 치더라도 이 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세계적으로 합하면 많겠죠. 이 물총으로 통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반대되는 사람은 똑같은 혼인데 땅속 심장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이 한번 하여튼 열렸어요. 열리니까 교회가 계시록 4장에서 올라갔고, 이건 우리 다 알 거예요. 4장 1절 3절에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여기도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경륜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7장 56절.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기서 문이 열릴 때는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 이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33살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여기서 문이 열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재림이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천국 복음의 경륜은 사도행전 7장까지예요. 8장부터 이제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요. 이 문이 열리면. 네. 그리고 초자연적인 말 여기 써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말은 여기 해놨어요. 이게 유니콘. 이사야 34장 볼게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 찾아보십시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자연스러우려면 이 지식이 같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지식이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많으신 분이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들어요. 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한다고 이분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공감하고 함으로써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 공부의 교육이,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사야 34장. 누가 물었어요. 말이 뭐냐고. 예. 진짜 유니콘이 있냐고. 34장 6절 보시면, 근데 유니콘과 재림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이사야 34장 6절.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사륙을 내심이라. 자, 한번 보세요. 이제 7절.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오, 좀 제대가 다르죠.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예, 유니콘이 그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민수기 볼게요. 23장 22절. 민수기 23장 22절. 여기도 유니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 힘이 유니콘의 힘 같구나. 유니콘이 나와요. 유니콘의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유니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게. 그 재림할 때 우리가 타고 올 그 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의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대략만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그 죄라고 그런 거예요. 상상도 죄예요.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라는 것은. 그리고 악에 저항하지 말고 뺨 때리면 맞아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교리를 중요하면 나 정말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걸 교회 시대 교리를 중요하잖아요. 내가 뺨 때릴 테니까 너 끝까지 참을 수 있겠어? 못 참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의라는 것은 참아내야 돼요. 오류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되고. 근데 그 의를 지금 여기서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태 6장의 의는 자기 믿음이죠. 십자가 이전의 의이기 때문에.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주라 그러면 다 줘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천인왕국의 헌법이긴 하지만 십자가 이전이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의는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 이후에는 전가되는 의예요. 이제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면 그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차이를 모르고 교회 시대에 마태복음 6장에 의를 구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99%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의나 그때 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각을 안 열어준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말씀의 한쪽 날에 배운 사람들 전부 다 배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두만 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세대적 진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깨달아요.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말씀이 교회 시대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것이구나. 우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어려운구나. 구원이 미래의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은 이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했잖아요. 이게 우주의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우주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이 되면 이때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우주의 주인공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들어가 전에 말씀으로 이게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개과시에 보면 신이 되고 싶은가 하는 있어요. 파일이 짧아야 아주 신이 되고 싶은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보기까지 마치겠습니다.